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여 싸우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가운데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1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고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11월 첫 주를 맞이해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를 정립하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를 정립해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감사를 쌓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정립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밝은 웃음을 계속 쌓아가면 정립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또 많이 걸으면 건강이 정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약속을 잘 지키면 나의 신용이 정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가지며 예배 시간을 갖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좋은 신앙이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정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립되면 좋지 않은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 과로, 편견, 나쁜 습관, 과소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쌓아가면 정립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요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바로 정립이 되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감사의 정립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오늘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나의 신앙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어지고 가을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정립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11월 달뿐만 아니라 12월 달도 내년 1월 달도 시작해서 꾸준하게 감사를 정립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감사를 꾸준하게 정립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졌잖아요.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은 뭘 깨닫게 되는 거니?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영구히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져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한다고 역대상 1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계승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영원히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 다윗은 거절을 당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이 다윗을 보면서 첫 번째는 다윗은요, 성전 건축은 거절당했지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거절당했지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알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 살지만은 예전에 목자로 살던 때를 잊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촌사람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정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지위와 축복을 누릴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무시받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분을 넘치는 복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비천한 자의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자신은 그 옛날 미천한 목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며,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난 놓고 기억조도 모르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 그래도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제 목사가 돼서 우리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지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지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다고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을까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쁜 일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거절당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에서 피를 흘리게,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지만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살겠다, 지금까지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역대상 17장 26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다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없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불평하는 사람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성전건 좀 거절당했지만은 그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라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정립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반드시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